예,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복된 해인 것 같습니다. 양력 1월 1일, 그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양력 1월 1일 날도 우리 하나님께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음력 정월 초하루도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복된 해입니까? 이러한 경우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축복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때마다 시기마다 절기마다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신 후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는 길인 것 같지만 무심히 행하는 행동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에는 원망수가 없어야 되고 시비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일에 원망수와 시비수를 남겨놓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없는 곳에는 함정이 있고 원망수가 있고 시비수가 있습니다. 트랩이 함정입니다. 물길이 있는데 거기에도 피시 트랩이 있어요. 피시 트랩이 뭡니까? 한국말로 말하는 통발입니다. 물고기들이 잘 헤엄쳐가다가 피시 트랩의 향기로운 냄새를 맡고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뜻이 아닌 길로 가면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 통발 안에서는 피시 트랩 안에서는 마음껏 움직일 수 있지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이처럼 가두리기 양식장과 같습니다. 전도자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고 기도하며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경주에서 1등하는 게 아니랍니다. 강하다고 해서 언제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생활비를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총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제나 부를 얻는 것도 아니고 유능하다고 해서 언제나 높은 지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그들이 올무에 걸린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자의 말씀과 같이 사람에게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데 어떤 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자기 뜻대로 뿔뿔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에 넘어지고 욕심 때문에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불행한 일을 당할지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가 거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듯이 사람도 갑자기 재앙에 밀어닥치면 거기에 걸리고 맙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2021년 가을에는 가운데에 큰 불이 나서 온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2020년 초에는 큰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0년 가을에는 12구 참사로 꽃다운 청년들,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돈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많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좋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힘이 세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인기가 좋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트랩에 걸리면, 거물에 걸리면 꼼짝 못하게 그냥 사단의 밥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많아도, 사건 사고가 없어도 갑니다. 나이가 되면 가요. 호구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먹을 거, 입을 것 아껴서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았다 한들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80년 동안 쓰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았는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요양원에 가서 험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물려주지도 않고 건물이 몇 채나 되어도 종이를 주우면서 그 3평, 2평에서 힘들게 돈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가야 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그래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묶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묶여요. 자기 욕심에 묶여요. 자기 고집에 묶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전도서 8장 7절로 8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장래일을 말해줄 수 있겠는가? 떠나는 영을 붙들고 붙들 사람이 없고 죽는 날에 연장할 사람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는 사람을 누가 붙들겠습니까? 죽는 날을 누가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그것은 바로 자신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귀한 평화와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잘 사는 겁니다. 잘이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그 잘에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마음을 잘 써야 복을 받는다.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이 잘은 옳고 바르게 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잘 키운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잘 키운다고 이야기할 때 잘은 좋고 훌륭하게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수영을 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잘은 익숙하고 능란하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잘 사는 것은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이며, 좋고 훌륭하게 사는 것이며, 익숙하고 능란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평생을 조심하고 살더라도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50년, 60년간 직장에서 공무원으로, 선생으로 잘 하다가 은퇴하고 퇴직해서 한 번 사업 잘못하고 한 번 투자 잘못해서 신용 불량자 되고 노숙자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익숙하고 능란한 거,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것, 불의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볼 때 반듯한 것을 해야 됩니다. 좋고 훌륭한 것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살기가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같이 이 전도서 10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죽은 파리가 향기름, 곧 향수를 악취나게 하듯 세상의 옳고 바름을 어둠의 세력들이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옳고 바름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좋고 훌륭하게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익숙하고 능란하다는 뜻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돈을 잘 벌면 옳은 겁니다. 바른 거예요. 돈을 잘 벌면 훌륭한 겁니다. 도둑질 잘해도 훌륭한 거예요. 안 들키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심을 팔고 욕을 먹더라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정의도 없어요. 의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옳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좋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익숙하고 넉넉하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힘든 것이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사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원망과 시비가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장로라 불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수와 시비수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 중에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업 회장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고위관료도 있어요. 그들 중에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교회 안에서 장로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존경을 받고 좋고 훌륭하게, 옳고 바르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사는 것처럼 위선을 떨다가 세상에 나가면 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옳고 바르게 살아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칭송과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구약서서 본문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저 주어진 생명의 시간 동안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일이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믿고 지금 공고가 있을지라도 지금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음을 믿고 사나 죽으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정신을 차리고 옳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9장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들어있는 자입니다.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말씀같이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이 말씀과 같이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바울 선생은 옳고 바르게 잘 사는 것에 대하여 오늘 신약성서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편지하며 옳고 바르게 잘 사는 것이 좋고 훌륭하게 잘 사는 것이
익숙하고 능란하게 잘 사는 것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이며, 그 결과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힘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본질과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본질과 가치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미움 가운데, 분노 가운데 쌓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망을 알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 내가 가진 것도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가치와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남 탓을 돌리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전도자는 전도서 9장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의 그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이건 아내라는 것은 대표적인 겁니다. 자기를 돕는 배필이에요.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형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고. 하나님 주신 그 가정, 그 작은 그 예배당 안에서 그게 감사하고 즐겁게 누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그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못난 자녀라도, 못난 부모라도, 못난 아내라도 함께 즐겁게 합력할 선을 이루라.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힘껏 일하라. 이를 얻는 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전도자가 권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얻는 길이에요.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는 있죠. 그런 데입니다. 신앙 공동체예요.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된 겁니다. 영으로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 안에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서로 재직들을, 교회 안에 구성원들을 서로 품어주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서로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당짓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죽는 것 또한 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정을 위하여 일하고 산다는 것은 가족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결실은 요한복음 1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자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서로 사랑으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미운 그 미움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는 겁니다. 미움은 사단으로 오는 거예요. 좀 부족하더라도 함께 부족함을 나누면 됩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못난 부모라도 그 부모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느라고 그렇게 기도 드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로 3절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바울 선생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신령한 참에서 머리를 두드리며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집에 가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예언자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늘 불합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화목하지 못하고 늘 부모가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 하나님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의 원형이에요. 가정이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에서 셋이 나온 것이고 그 셋에서 뿌리가 내려오는 겁니다.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다윗으로. 그런데 이 가정 씨앗의 뿌리를 무시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아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남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부모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하셔서 그 아픔을 다 견디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멸시와 고통을 다 견디시고 가셨어요. 살까지 찢어지고 목숨까지 줄 정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고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특히 원단 아침 설날에 시방끼리 모여서 가족끼리 모여서 싸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걱정해요. 저는 명절만 되면 신문 보기가 두렵습니다.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간에 서로 다툼이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할 때 아내로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할 때 부모로서 대접받을 수 있어요. 부모를 사랑할 때 자녀로서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미우면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도 없어요. 사랑하면 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사랑으로 자란 자녀가 좋고 훌륭한 사람, 옳고 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가 세상을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게 옳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좋고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익숙하고 능란하게 사는 겁니다.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나눔이에요. 나눔이고 희생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이 땅에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존경받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기보다 더 어렵고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레사 수린이라든가 뭐 이태석 신부라든가 이런 사람 보십시오. 자기의 목숨까지 다 자기 가진 나누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성인으로 칭송받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이것이 원타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그 행위를 오랫동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지속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숨 쉬는 것 같이 익숙하고 능란하게 행하게 됩니다. 믿음도 사랑도 나눔도 원타임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익숙하고 능란하게 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계명은 언단 곧 음력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드립니다. 교회에는 차례라는 의미가 없어요. 추모 예배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성도들한테 다 추모 예배 순서지게 다 나갔어요. 나가고 그랬는데 그 추모 예배가 돼야 되지 차례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례는 낮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겁니다. 전도자는 9장 5절로 6절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 장난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을 미워하는 것, 죽은 자들을 원망하는 것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죽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사랑을 아래로 다음 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가 굳은 내 몫이라고. 자기 조상들을 모신다고 산소에 다니고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면서 부부간에 싸워. 자식간에 싸워. 부모 자식간에. 그것이 어떻게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는 추모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차례를 드린다는 얘기는 부모를 기리는 겁니다. 부모를 사랑한 거예요. 죽은 자는 모릅니다. 그 사랑을 자기 아내에게 자식에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을 여자 혼자한테만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겁니다. 짐을 멍에를 나눠줘야 돼요. 아내가 전을 굽으면 남편이 심부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깨라도 주물러 주고 자녀들이 수고하면은 자녀들에게 수고한다고 덕담이라도 해주는 거. 먼 곳에서 왔을 때는 멀리 왔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덕담을 해줘야 되는데 늦게 왔다고 무엇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죽은 자들 때문에 원망하고 싸우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행복하게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 생명의 시간을 하수와 같이 보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죽기 전에 5분만 더 살았으면 5년만 더 살았으면 50년만 더 살았으면 그런 거예요. 이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들을 하수와 같이 보내고 나이 들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시간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제 나이는 80세입니다. 제가 60인데 80이에요. 50대는 90으로 갑니다. 40대는 100살 살아요. 지금 30대는 120살, 20대는 140살까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겨우 20년 살았어요. 30년 살았어요. 남은 일이 100년이야. 그런데 20년 살고 30년 살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는 왜 돈이 없냐고. 부모는 왜 똑똑하지 않냐고. 12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남았음에도 그것을 원망하며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60살이라도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 전에 55세가 금년에 55세 된 사람이 한의과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졸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61세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50살 되어서 조금 실직하고 어렵다고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자녀들하고 함께 죽자 그러고 가족들을 죽이고 자기는 죽지 못해서 산 비참한 인생이 많은 겁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시간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와 함께 사랑하고 용서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상급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의 시간을 죽은 자가 아닌 산 자와 함께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함께 하나님 일을 확장하며 주님 다시 오시면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이며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난망하며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드세요. 새로운 믿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가 아니고 나는 점점 자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꿈이 없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꿈을 주실 것이라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하게 충성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의 말씀과 같이 2023년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면류 안에 넘치는 종이 되어서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게 능란하게 하나님 주신 소명을 온전히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랑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고 고백하여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날개 위에 내 몸을 던지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수록 더 사모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를 듣게 하시고 손에 잡히게 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예견하게 하시고 문제를 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막힌 것이 있으면 뚫어주십시오. 막는 것이 있으면 파사해 주십시오. 고인 것이 없으면 메꾸어 주시고 돋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돌아가는 길이 있으면 철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하여 부산에서 서울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자신의 이치를 옮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나아가면 어떠한 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없던 일도 생기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산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풍파가 우리를 흔들지라도 두렵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근위를 선포하십시오. 그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주연절 세 번째 주 계명년 온난 아침 그리스도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익숙하고 능란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